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5절, 2장 1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경작하셔서 생명나게 하시니 감사. 나를 경작하셔서 생명나게 하시니 감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유대인의 첫째 달 14일은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이고 15일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16일은 보리의 첫 이삭단을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 49일이 지난 다음 날은 밀의 첫 이삭단을 드리는 맥추절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경에는 추수한 과일들과 곡식들을 저장하고 감사하는 수장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농경과 추수와 상관이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애굽의 상황에서 이런 절기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초실절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됨을 농경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상황에서 주어진 이 농경 절기에 관한 율법은 여러분이 생명의 결실을 맺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농경의 절기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농경의 그림을 통해서, 농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농경이 무슨 말이죠? 농경이란 논밭을 갈아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의 씨를 뿌리고 기르고 거두는 일을 우리는 농경이라고 하죠. 이런 농경과 농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땅이 필요하죠. 논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뿌릴 씨, 모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땅과 씨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농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농경을 해서 곡식을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기온이 햇볕이 주어질 때 농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논밭은 쉽게 말하면 땅이죠. 땅. 성경은 처음부터 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처음 땅은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채소와 곡식과 생명이 없는 그 황량한 땅의 상태, 그게 바로 창세기 처음 등장하는 땅의 상태인 것이죠. 생명이 없는 이 상태의 땅은 창세기 2장 5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2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러므로 초목과 채소가 아직은 나지 않았다.
초목과 채소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도 없었고 생명이 없는 그 처음 땅의 상태가 창세기 2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없는 상태의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생명이 없고 채소가 없고 초목이 없는 그 어둠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의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죄인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인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기 전까지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사망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었던 혼돈, 공허, 흑암의 땅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처럼 생명이 없던 죄인이었던 여러분 안에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 구원인 거예요. 생명이 없던 그 땅에 생명을 돋아나게 하신 것이 창조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돋아나게 하신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우린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열심을 내며 살아도 스스로 너희들은 죄를 사할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 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조주 내 힘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너희 안에 생명의 창조를 일궈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농사를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그 땅에는 반드시 모종을 심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 땅에는 아직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렇죠. 아직은 땅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었는데 물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채소라든지 경작할 농작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생명이 생산이 안 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아침 안개처럼 땅에서 안개만 뿌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오해될 수가 있는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물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실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솟아난 물이 햇볕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뭘 이루게 되죠? 구름을 이루죠. 그럼 그 구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농부가 그토록 기다리는 비가 내리는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땅에 물이 없던 그 상태에서 비로소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순환이 일어나서 땅에 비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씨 맺는 채소를 맺을 수 있는,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성경은 물이 근원,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동방의 에덴.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그러니까 에덴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이 흘러나와 이 첫사람이 있었던 그 동산을,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정원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은 어디일까요?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에덴의 땅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동산을. 물이 없는 곳을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땅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가는 것이죠. 원래 우리 안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메마른 심령들인 거예요.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인 에덴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황량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심길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물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땅에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농경을 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이 우기의 많은 비를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비가 있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 땅은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던 그 처음 땅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이 없는 땅에 물이 나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적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물이 없어 메말라 있었던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농사가, 농경이,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자, 땅이 있었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죠. 점점 농사의 조건이 갖춰져 가죠. 이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죠? 씨도 필요하고 이제 일할, 경작할, 밭을 갈 농부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점점 창세기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농경과 농사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땅을 경작하실 분을.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작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아담, 아담. 그 아담이란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람 이 뜻이에요. 그 어원은 원래 먼지, 흙, 아주 작은 미세한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간 최초의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먼지고 흙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그라는 말이 붙어요. 그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갈비뼈로 여자,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하셨죠. 성경에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옛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아담은 또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그거 보고서 우리 옛날 욕 많이 했다고 했죠? 왜 욕했어요? 왜 아담 할아버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는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 아담이 할아버지가 그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나까지 원죄를 뒤집어 써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 좀 억울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착각이세요.
그 순간에 선악과에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 그 인간 아담, 물론 그 아내가 주었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모습인 거예요. 그 따먹은 아담은 우리 인간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 동시에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창세기 2장 15절을 첫 번째 아담을 넣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그 사람 아담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채소가 없었던, 곡식과 결실과 생명이 없었던 그 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은 여러분이고 우린 거예요. 아직 생명이 없었던 여러분과 우리라는 땅, 나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나라는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으실 농부이신 누굴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내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경작하시고 기경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의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농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이 기경되고 경작되어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영생을 맺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의 그 땅 들과 밭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 공허, 어둠이었던 그 땅과 같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진 찍을 때 기능에 파노라마 기능을 하면 한 면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렇게 뺑 둘러서 치면 이렇게 병풍처럼 길게 액자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렇죠?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창세기 1장이 이해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파노라마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한 그것을 파노라마로 첫째 날부터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서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인데 1장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2장은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1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땅의 상태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경작할 사람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직 채소와 곡식과 초목이 없는 그 죽음의 땅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키면 여러분께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창조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땅에서 돋아납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만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밭을 어떻게 했다는 거 했죠? 기경하게 경작하게 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경작하게 하시고 기경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목이 씨매는 채소가 돋아나게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1장과 2장은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2장은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좀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쓰인 경작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일하게 하시며 이거예요. 일하게. 근데 그 일한다는 게 어떤 일을 하냐? 섬기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경작하다란 말은 섬기다, 일하다예요. 합쳐서 얘기하면 섬김의 일을 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시며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란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좀 갸우뚱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섬긴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 섬기려 왔다, 그 말이 일하러 왔다. 너희들의 마음밭을 경작하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를 경작해서 너희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사망이었던 너희 그 땅에서 생명이 영생이 솟아나는 그 일을, 그 섬기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시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 알의 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부인 동시에 씨이신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강박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신 다음에 자신을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농부이자 씨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는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안에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섬김이 아니면 무엇이 섬김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경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도움을 받는 게 어찌 불경하다 말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이었던 나라는 땅을 경작하심으로 내 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생명과 구원의 결실이 맺혀지게 된 거예요. 농경의 모습,
농사짓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혼돈, 공허, 흑암, 사망의 땅인 것입니다. 사망의 땅인 여러분 안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경작하심으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일궈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와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이 구원의 농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섬겨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알기에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을 경작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영생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